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의롭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가장 의롭게 사신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능력 있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죽음 앞에 굴복하고 죽으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인간 풍조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좋은 정치가 우리들 곁에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형통의 복은 다 원하면서도 그 형통의 복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을 맞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조명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이 십자가는 지금 당장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십자가는 나의 남은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 관련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단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왕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왕의 죽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뜻에서 그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니까 그 앞에 쓰려거든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꼭 써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20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편말은 어떤 한 나라 말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고 헬라 말 이렇게 세 나라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 나라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세 나라 말일까요? 거기에는 여기 빌라도 총독의 이런 속내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너는 유대인의 왕일지 모르지만 나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과 로마 말을 쓰는 사람들과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과 그 모든 지경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제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하여 은근히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 무지막지한 자의 생각 속에 얼마나 멋진 섭리의 손길을 대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기 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세 나라 말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빌라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의 왕이요 구원자시요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왕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소망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그 천국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높은 자리가 그 천국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능한 정치인, 세상의 어떤 제도가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더욱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가 우리 구원을 위한 왕이 되시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왕이 되셨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너절하게 이렇게 구차하게 생각지도 않은 혐오스러운 이런 방법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죽음을 왕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첫째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는 임금은, 왕들은, 대통령들은 다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카롭게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왕이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금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야 되겠지. 근데 자기 속내, 자기 속마음으로 그는 왕이 아니니까 그걸 조롱하는 뜻에서 가시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왜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왕처럼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을 함께 하시고 대신 짊어지시는 왕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 나쁜 머리로 계략을 꾸며서 우리의 머리로 나쁜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들을 괴롭혔던 그 못된 죄악들, 그래서 우리 머리 징징 아픈 그런 모든 괴로움을 끝까지 다 함께 하시고 끝까지 다 대신하시고 끝까지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시로 그분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은요, 저나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질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징징 아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괴로움과 아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를 못하고, 아니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저나 여러분이 써야 할 가시면류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언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어떤 분이 방송국으로 보낸 편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명일 것입니다. 34살의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있고 아이들 둘이 있고 평범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뭔가 하니까 15년 전에 아무아무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신 적이 있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식은 이 하영 씨에게는 아주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핵폭탄급의 소식이었습니다. 15년 전에, 그러니까 이 하영 씨가 19살 때 연애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 아빠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거죠. 한동안 푸른 배로 면회를 다녔는데 아기 아빠는 면회를 갈 때마다 아기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남자와는 헤어지고 아기는 지울 수가 없으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양기관에 다시는 아이를 찾지 않기로 하고 위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만을 듣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이들 둘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중에 입양기관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지금 14살이 되어 고등학생이 된 이 아이가 미국에서 자기 친엄마를 찾는다는 겁니다.
키가 크고 축구도 잘하고 아주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남자아이가 이번 9월에 한국에 온다는데 이 아이를 혹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보고는 싶은데, 그러나 지금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가정의 식구들은 이 사태를,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넌지시 농담처럼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좀 무딥니다. 그게 농담인 줄 알고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괜찮은데 그럼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할래? 그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쩌겠냐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당신과 그런 아이와는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 그 말을 듣고는 고민이 되어서 양희은 씨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여성시대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좀 대답해 보라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 아프시죠?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어도 머리가 너무 아픈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의 아픈 그 머리를 제가 더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우리만이 혼자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쓰리고 아픈 가시가 우리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그 머리 굴림으로 나도 골치 아프고 너도 골치 아프고 우리 모두가 다 골치 아프게 된 이 비극적인 상황,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걷어내기 위한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걸 드러내고 그걸 고발하고 그걸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아픔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의 그 아픔을 머리에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들춰내고 그 잘못을 처벌을 하고 그 잘못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왕이 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거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손으로 거절당하고 발로 체임을 당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받는 저나 여러분의 그런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런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운전을 하다가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맨날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어. 예,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134cm의 작은 거인 김혜영 씨에 대한 사연입니다. 혹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척추 장애인입니다. 1985년도에 세계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기계 편물 부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상을 받자 그녀는 곧바로 26살의 나이에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작은 나라 보츠와츠로 떠납니다. 어린 시절 자신처럼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며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14년 동안을 봉사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릴 적의 사연은 바로 이랬습니다. 첫아이가 딸이라서 화가 났던 아버지가 술에만 취해가지고 갓난 아이 쪽에 그녀를 땅바닥에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딸 낳았다고. 그때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척추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척추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엄마의 박해는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우리 집의 불행이 다 너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그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그 딸에게서 찾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박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술로 나를 지새우던 아버지는 자살해서 죽고, 어머니마저도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아서 엄마 대신 동생 넷을 키우기 위해서 14살 나이에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배움에 목말랐던 이 소녀가 그래도 내가 뭔가라도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편물 기술을 배웠습니다. 식모살이를 하고 편물 기술을 배우면서도 그녀 눈에는 다른 거 하나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거절하고 박대했던 세상에 대한 그 복수심,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그렇게 살벌하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게 한 것은 바로 직업 학교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거절하고 차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는 자기가 악에 바쳐서 하는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다 보면서 걱정까지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녀는 한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는지, 자신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울게 만들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날에 그녀의 눈물샘을 자극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이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날 못이 박힌 발로 그녀를 찾아오셨고 못이 박힌 그 손으로 그녀의 해진 마음을 만지시고 안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손으로 거절하고 거절당했던, 발로 차고 발로 체임을 당했던 그런 전하 여러분, 우리들 곁에 오셔서 그런 우리를 만지시고 끌어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왜 못 박히셨는가?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가? 이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그 발로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차고 거절하고 했다. 그래서 아픔이 있는, 이런 아픔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그 못난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그 모든 죄악을 다 혼자 덮어 쓰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아마 그때에 그 손과 발에 목이 박히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왕이 되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그가 죽은 곳이 예루살렘 성바 해골골짜기 골고다 언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해골골짜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것입니다. 아니, 전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그 죽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그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의 그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으로 가셨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이런 사실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서 전해야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감격하여 살고 인생의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들어 살고, 그래서 그 감동이 넘쳐나니까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저들 또한 구원의 길에 천국의 삶에 오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한 목적이요 왕이 되시기 위한 생각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입니다. 우리가 뭐 인정을 하거나 하지 않건 그건 분명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떻습니까?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비겁합니다. 죽음 때문에 비굴합니다. 죽음 때문에 결코 자유하지 못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사슬을 풀어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80년 3월에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성인 한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병은 폐수종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혹독스러운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그가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절규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이 자기의 병이, 찾아온 지금의 이 병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도 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글로써 우리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자유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수많은 글과 강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말로였다 하는 거죠. 자유에 대해서, 그 어떤 일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감동을 주고 용기를 얻게 했던 그 사람조차 죽음 앞에 그 두려움 때문에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죽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신문들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 그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으로부터도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정말 돌아가야 할 고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할 고향 있으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죽음은 우리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정말 그 모든 일에서 자유하십니까?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 언덕 위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머릿속이 징징 아픈 그 외로움과 고독, 그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아픔, 그래서 내가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가 너를 못 살게 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못 살게 했던 이 나쁜 머릿속의 나쁜 생각들, 이 실체를 드러내시고 이것을 대신하시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셨다.
해서는 안 될 일들 손으로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발로 가고, 그 모든 죄악의 실체, 그 비극, 그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하는 그 고통의 무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우리 인류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건의, 그 죽음의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미안해해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 때문에 저를 위하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저를 위하여 당했던 그 고통,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제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 철드는 시간이에요. 철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시집을 가고 애를 낳고 자식을 길러보니 그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철드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길러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며 그런 존재의 옷을 입은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다시 시작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